우리 좌우 옆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도피성 또는 피난처라고 할 수 있겠죠.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편에는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벳셀이라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웠고 요단강 동쪽은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원이 쳐져 있죠. 약 30km 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고의가 아닌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달려갈 수 있는 하루의 거리. 그래서 요단강 동서편의 위에서부터 30km 반경으로 6성읍을 세워서 복수자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사람을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대부분 높은 위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이 그 중에 하나인데 헤브론은 무려 900m 고지에 있는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기는 도피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도피성에 올라가는 길은 약 14m 정도로 넓은 대로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또 전승에 의하면 저 성은 도피성이다 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시대 때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복수를 해서 상대방을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게 고대에 있었던 윤리였기 때문에 정말 실수로 죽여서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인데 사실은 아무리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죄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3500년 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도피성이 있어서 도망가는데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피성, 피난처가 있습니까? 사실 찾기가 참 어렵죠. 가족도, 교회도, 이웃도, 어쩌면 친구도, 어떨 때는 부모도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우리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600만 명이 살해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안네 프랑크라는 15살 소녀가
일기를 썼죠. 2년 동안에. 그런데 안내가 다른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한 8명 정도가 이 집을 개조해서 마치 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말 숨죽여서 그 게슈타포의 그 감시를 피해서 무려 2년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유대인 밀고자에 의해서 결국 발각되고 아버지는 살아났지만 다른 모든 가족들은 안내와 함께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안내는 2년 동안 그 조그만 피난처에서 빨간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중에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희망은 새로운 용기를 주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15살 소녀는 결국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여자 자매님과 함께 병원 사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를 만나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 자매인데 너무 부모님도 너무 멋있고 이 딸도 너무 아름다운데 본 캔서가 걸려서 이미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위로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가려고 했을 때에 연락이 왔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참된 도피처, 참된 안식처, 참된 도피성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은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 헤매이지만 진정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만 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도피성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살인했다? 미워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남을 흉봤다? 그게 죄인입니까?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상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담벼락이 막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피난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진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의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어서, 앞이 막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구나.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을 수 없구나. 아무리 헤매도 내가 그 성을 발견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도피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참된 피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안에 죄가 찾아오고, 제 안에 상처가 찾아오고, 제 안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네 프랑크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밀고자에 의해서 그 피난처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잡혀 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지만 역시 그 2차 대전 당시에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보호하다가 결국에는 또 밀고자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다는 죄목으로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부모와 누이는 사망하고 혼자 살아남아서 남은 인생을 사랑의 그리스도를 전한 코르텐 붐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증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이 되어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넘어지나, 우리는 때로 죄로 쓰러지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피난처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벌써
모래시계의 반이 다 사라진 분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 예수님 사랑 나눠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